오늘은 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인데 바울은 이 서신을 직접 썼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AD 61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로마의 시위대, 그리고 4장 22절 보면은 가이사의 지배라는 표현과 로마 감옥에 갇힌 동안 복음 사역을 계속했다는 설명이 오늘 본문의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때 선물을 가져왔던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로도가 바울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다가 먼 길 여행하느라고 피곤했던지 병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깨끗함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되돌아가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의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총 제목이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참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와 계속 교제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복음을 받은 이 초기부터 교제를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업을 여기에 동참해서 가진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서도에 보면 1장 3절로 5절 보면 나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미에 보면은 말미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신앙도 뜨거웠지만 그러나 복음 전함에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일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교제와 주님의 고난에 참여라, 이렇게 한마디로 빌립보서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렇다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에 동참했던 사실은 그들이 바울이 전해줬던 십자가의 복음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의 마음에 항상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고 1장 8절에 말씀한 걸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도 갖다 주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 만남의 기쁨 속에서 가장 두드린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교회였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전했던 것이 바울은 그렇게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뻤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보고 싶은 성도들, 그렇게 그리운 성도들,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멸관이다.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는 사랑의 편지다. 이 사랑의 편지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의로하고 감사하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한데 그 행복이 어느 정도냐? 나의 멸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로도 편에 보낸 선물을 또 받게 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해를 입은 여자 제가 설명했죠. 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통일성이 없이 하지만 통일적으로 말한다면 그 해는 은혜해가 아니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 입은 여자란 말은 교회 이름이 여성명사예요. 교회 이름이. 교회가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간접 언어로 해 입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해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일 뿐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큰나무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함이라. 그래서 4장 14절에,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야 하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난도 받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은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다. 이거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신앙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낙심치 않아, 좌절치 않아, 예수금 전한 일에 중단치 않아, 오히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바울은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관제는 뭡니까? 그냥 피를 짜는 거죠. 피를 짜는 거예요.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저들의 믿음의 제물과 사랑의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내가 순교의 피를 전제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옥중 서신이면서도 이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나는 기쁘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여러분 자신이 기쁨의 서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기쁨이 없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기쁨이 없는 선물을 나에게 주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기뻐서 드리는 선물을 받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는 행복의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사랑,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 기쁨,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있게 될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교제, 예수가 있는 그 사랑, 예수가 있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가 104절입니다. 104절에 불과하지만 교리적인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단어가 73번이나 등장합니다. 73번이나. 그리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and Christos. 이 말이 15번이나 편지에 나와 있어요.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순교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전제로 드려진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1장 20절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점이 선물 받고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곧바로 선물 고맙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이 사실 금방 반응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는지 모르겠는데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다. 이 선물을 받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저라도 나는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 근데 너희가 선물을 보내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선물 받고도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른다. 나를 생각하는 자가 너희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했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르셔서 증인을 삼으신 주님의 의상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고픈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나를 이겼다. 나를 이겼다. 세상의 위대한 발견은 누구죠? 나를 발견하는 거죠. 세상의 훌륭한 용사가 누구죠?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세상의 위대한 발견은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기독교의 축복은 나를 발견해서부터 출발이 시작됩니다. 나를 발견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나를 발견했을 적에 복음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홀대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 한국교회는 번영신앙으로 적용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I can do it. 성경이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주려고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저한 환경이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내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증언한 그리스도예요. 누가 이기겠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맥락에서 이 빌립보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빌립보서는 마음의 편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란 말이 1장 7절, 2장 2절에 2번, 3장 5절에 2번, 4장 2절, 7절 8번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8번 나와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그 연인처럼, 애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너희가 내 마음이 있다고 바울이 1장 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개 장로님 내 마음이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내 마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내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님 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있어요. 연인들이 내 꿈 꾸어 그러는 것처럼 오늘 전 내 꿈 꾸어 그러다가 한데 남편한테 맞아 줄까? 이 바울 속에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 내 마음이 있어. 오늘 솔직히 우리가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 한 차례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름 하나 이름이라도 불러보고서 구금선 목사님, 함성으로 참, 김일 선교사님 이러면서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일어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을까. 이번 주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은 첫째는 훈련받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운명을 바꿉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걸 해보면, 나쁜 것은 하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정말 좋은 것은 안 되는 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억지로 훈련시키다 보면 내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인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한 공동체니까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한 몸. 주님께서 너희는 내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이다. 너희는 내 지체야.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주님께서 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 더 나가서 우주 공동체는 거창한 부분이라도, 그런 캐더릭이라는 말이에요. 캐더릭 초치라는 말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보편적 교회, 세계 어디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다 그 말이 아니고 캐더릭 처치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누구처럼 무식하게 큰 집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그건 더더욱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주적 공동체,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몸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성전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봄철이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교회 공사 끝나면 여러분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 복음 전하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4장 7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바울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교제와 참여한 것을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치고 있더라. 너희들이 내가 갇혔지만 내가 갇혀서 내 한 몸뚱이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중지되거나 퇴보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개척자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개척자의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전도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할 때, 여러분 비난할 때, 욕할 때, 너는 저주스러운 말을 할 때 화내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사탄의 부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결단코 사람 앞에 감정을 갖지 마세요. 혈기 내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한마디 전한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고 계세요.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신이요. 주님이 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성급하게 올 봄에 우리 큰나무교회 나와야 당연히 본받습니다. 그렇게 성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둡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온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입의 말, 하나님의 입의 말은 반드시 역사가 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빌립보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기독론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입니다. 이 근거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과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예수의 복음의 빛을,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충성스러운 종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3장에 건너가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움 받은 것은 행하면서 할례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내가 거룩해졌다. 이걸 증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눈물 흘리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특히 어떤 사람들? 손할례당들, 율법주의자들. 이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는 것과 영화,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속의 의는 이루신다. 그래서 4장의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 살아. 유오디아와 순육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관용하라. 용서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끝으로 보내준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에게는 열매다. 반드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축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요약하면 최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복음의 역사는 특별히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밀쳐놓고 신앙 강좌나 종교 강의나 윤리 강연을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강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살아. 4장 1절, 1장 27절의 말씀대로 서 있는 신앙. 서 있는 신앙.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래 위에 세운 집까지 너무 허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 서야 됩니다.
예수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종교 강연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없는 구약신학자도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신약신학자도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교수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는 하나같이 복음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가르치던 교수들의 신앙 속에 강단이 여러 세상의 예화들을 보면 심리학적, 철학적인 얘기는 수없이 많은데 예수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지금 100년 아니라 적어도 최근에 30, 40년 동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강단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강단 이상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가 가는 곳까지 나라가 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마음을 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 2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는 일, 복음을 보수하라 그 말이죠.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18절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의 실정은 눈물을 흘린 일들과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손할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할례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침이 필요해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저는 마음 속에 각인치듯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 죽음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화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빛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존귀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빛, 인너라이 내적인 하나님의 빛, 그 깜깜한 굴 속을 비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을 비치기를 바라. 이제 이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대한 축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